지난주에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미래였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기둥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둥입니다. 아멘? 오케이. 자, 딤전 3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딤전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집은 누가 살죠? 하나님이 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뭐냐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 더하기 진리의 기둥 더하기 진리의 터래요.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집이 된대요. 하나님이 여기 산대요. 이 집이 1992년 전부터 이제 완성이 됐고 하나님이 여기에 사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진리의 기둥, 그다음에 진리의 터,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사는 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각각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로 이제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온 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다음에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인데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은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의 터에만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의 터 말고는 다른 데 안 사시나? 예, 안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거하실 집은 오직 진리의 터에만 있는 거예요. 터에만. 이 진리의 터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말씀 통해 또 여러분 다 알지만 이 진리의 터는 진리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몸이에요. 이 몸 안에만 누가 계신다고요? 그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중에 뭐가 더 커요? 이런 물어보면 다 100%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한 부속물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어떤 존재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에 데리고 들어오냐면 진리의 터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터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터가 먼저 있고 진리의 터에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다 오라게 해가지고 그 터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살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살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살고 있는데 이곳에 너희들도 들어와서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냐면 니들이 이 진리의 터인 그리스도의 몸에 진리의 기둥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 새남이라는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교회로서 들어왔지만 교회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진리의 기둥으로 오늘 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새남교회 사명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새남교회 기둥이 되라고 합니까? 새남교회 기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기둥이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고 시작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진리의 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전 창세전부터 약속한 게 있거든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산 저 산 이 나라 어떤 나라에서 어떤 도시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장소 안에 들어온 분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처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 땅을 진리의 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늘로 이제 승천하게 해요. 승천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주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게 해서 죽었습니다. 부활의 목적이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승천하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승천하기 위해서 승천한 게 아니라, 승천해서 우리들이 들어가서 살 거처를 건설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거처 몸이 되어버렸어요. 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인간들도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곳에 에클레시아, 교회로 들어와서 뭐가 다? 진리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이것을 위해서 이 부활의 몸이 다시 한번 이제 건축 과정을 거쳐요. 그 보이는 몸, 만져지는 몸이 사람들에게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몸이 되어서 그 부피와 키와 넓이와 깊이가 어마하게 가늠이 아니라 우주를 다 덮을 정도로 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앞에서 건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우주를 덮을 만한 큰 그 그리스도의 몸이 거처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1992년 전에 예루살렘에 내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먼저 전도해서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터, 진리의 터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몸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들이 진리의 터 안에 들어와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아들들이 함께 사는 놀라운 이제 약속의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 시대까지 이 진리의 터, 진리의 땅, 약속의 땅이 이제 온 세상에 다 이 땅이 선포되어지고 세워져서 이제 모든 흑인, 황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전부 이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군산에도 서울에도 거처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담임 목사를 이민진으로 세워서 여러분들을 이런 말씀으로는 계속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9절 10절. 그럼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들은 이 진리의 땅, 진리의 터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히브리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에요. 이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살았던 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 사회가 모든 구조가 안 좋을 때죠. 4,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이삭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손자인 야곱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했더니 이들이 약속의 땅인 세겜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 흩어지지 않고 살고 이들이 또 얼마큼 부자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삼성과 현대가 그런 가정, 그런 집안들이에요. 이들이 세 가정이다.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의 절대 가난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자, 이렇게 부유해요. 우리가 부유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세요. 왜?
필요하니까 부요가. 예, 필요하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하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들이 모여서 3대 걸쳐서 사는데 이 부자들이 여러분 자린고비가 아니라 떼꼽쟁이가 아니라 이들은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이 세겜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약속의 땅의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고 진짜 약속의 땅은 어디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 하늘나라에 뭐로 있다? 터로 있다는 거야. 터로. 그 예루살렘 도성에 터로 지금 딱 자리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야 아들아 손자야 우리는 저 터만 바라본다. 암요 아버지 할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부유한 삶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저 터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저 터가 빨리 내려와서 우리가 그 터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한 내용이에요. 이 터 자체가 복음이 아니 터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터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터 안에 들어간 그 액션이 구원이 아니고 터 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안에서 여러분 의와 생명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올 거라는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약속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믿음과 의로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실제로 자기들이 믿음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될 걸 저 터가 내려와서 우리가 그 터 안에 들어가 살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충만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들의 재산이 한 3천억, 5천억 이 정도 돼요. 실제로. 이들의 직원이 300명이 넘으니까 그냥 자기들의 가정 군대가 318명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목동들도 있고요. 일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오늘날에 그 당시에 300명의 직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한 3,000명 이상 직원을 부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은 다 주식인이 뭐냐 해서 다 용자에서 기업이 돌아가지만 이때는 다 오직 오너가 모든 재정을 가지고 다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 재벌가 어떤 재정보다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부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텐트 생활하는 거야. 평생을. 그 부자들이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데도 왜 우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 곳은 그 하늘에 있는 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터가 뭐냐? 구약시대 분들이 이렇게 믿는데 신약에서 그걸 해석합니다. 고전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터가 뭐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바라봤던 그 터는 하늘에 있던 터가 드디어 신약 시대에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 터가.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 승천한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들어가야 할 터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터. 이 몸만이 진리의 몸이에요. 이 몸에서만 진리가 솟아나요. 이 몸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몸 안에서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 자, 이런 이 터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 터가 어디에 있었다? 하늘나라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 그리스도가 속히 오기를, 이 메시아가 오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우리에게는 와버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이 터를 닦았죠. 터를 만들었죠. 어떤 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것을 딱 세워놨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야, 이런 터도 있어. 아니야, 저런 터도 있어 하고 또 다른 터를 세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터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민년 목사가 야 이게 진짜 터야,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워져야 돼 라고 내가 또 다른 걸 말하면 안 돼. 이건 이단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보이지 않게 내려온 그 그리스도의 몸만이 진리의 몸만이, 진리의 터만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모퉁이돌,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터를 누구든지 세우면 안 돼, 이 얘기에 탁 못 박았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터가 하나밖에 없는 이 터 위에 바로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어야 되죠. 이 기둥을 세울 때 조심히 한다는 거예요. 조심할지니라. 왜 그래요? 이 기둥이랑은 뭐예요? 자, 늘 얘기하지만 우리도 이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증축하다 보니까 기둥이 드러나는데 기둥이 쭉 있어요. 이 기둥이 어디에 연결돼야 돼요? 기초와 터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터와 같은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닥과 기둥이 한 살이 돼야 돼, 한 살.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둥들이 서로 연결돼야 되죠. 기둥이 서로 연결돼야지 따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로 연결, 보로. 보도 뭐예요? 똑같은 철근과 똑같은 공고리로 똑같은 강도로 부어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기둥을 세울 때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밑에 바닥 터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서로 연결이 되고 위에 또 2층이 들어서는 거예요. 또 위에 계속 들어서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둥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분이 뭐가 된다? 진리의 터와 같은 성분이 돼야 된다. 같은 성분으로 지어져야 된다, 세워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매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자,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틀렸다 이거예요. 지금 디모데서를 받아보는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와서 잠깐 이 목회를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돕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어떤 교인들이 지금 한마디로 타락한 교인들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이들은 뭐에 대해서 잘못됐게 믿게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지?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얘들이 잘못 알고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는. 아멘. 이들은 자기들도 무너졌지만 이들은 기둥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둥이 다 무너진 기둥인 거예요. 얘들은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를 잘못된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가 뭐죠? 진리의 터가 진리입니다. 아멘. 그 터가 진리예요. 터가 그리스도의 몸이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 우리도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진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이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터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터가 없는데 지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온전히 세워졌다고 믿고 다른 이 진리의 기둥인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에 있는 기둥들에게 또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진리의 기둥들이 넘어져. 자, 한번 얘기했죠. 갈대가 있고 우리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대는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죠. 근데 기둥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재밌는 거 같아. 저게 난 날마다 꼿꼿이 서 있는데 이 갈대 보니까 바람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할 때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래. 재밌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진리가 없는 진리에서 잘못된 말들을 듣고 동조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 기둥들이 다 넘어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졌다. 진리의 기둥으로서 했던 이 아들들이 그들의 믿음이 다 이것들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이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그 증거가 뭐냐? 왜 이들은 진리가 잘못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가톨릭과 개신교에 이 사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부활의 생명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게 춘천에 한 교회가 김성노라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10년 전부터 해서 늘 내가 감사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부활의 주님만 말하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어서 안타까워요.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사니 우리 삶이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간증을 날마다 방송에, 그리고 국민일보 한 지면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몇천만 원 들여서 온 지면을 딱 3명씩, 자기 교인들 3명씩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삶이 좋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실어요. 지금도. 자, 요즘에 국민일보는 안 봐요. 그래서 요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미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복음이 뭐예요? 부활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믿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지나갔다는 건 뭐냐면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이 영적으로 내게 그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산받고 구원받으면 이미 나는 영이고 내 영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그래서 영적 부활, 영적 생명, 이렇게 영적이라는 말로 다 커버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노시스 영지주자들이 이렇게 한 것이 전통이 좀 오늘날 교회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란 것은 지금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고 뭐 훗날에 부활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미 영적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신천지 애들이에요. 그 애들은 뭐 부활하고 지금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캐톨릭도 저 바티칸 그 공화국이 그곳이 바로 천년천국이라고 처음엔 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요즘엔 그 말을 이제 안 해요. 바로 천년천국, 교황이 한마디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천년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니라 하고 해야 들어가고 하는. 오케이. 자, 이렇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몸이 진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여러분 믿음 생활의 기본으로, 기초로 털어두지 않고 이걸 무관하게 예수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 뭐예요? 이 부활을 여러분 건너뛰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리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에 서 있던 기둥들조차도 이놈들이 와서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있다. 그 믿음을 아마도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회 현실을 디모데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이 진리의 터는 뭐 있다? 서 있다. 지금 서 있다. 니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 예배소 교회 이걸 알려주라 이거야. 니들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다 이거야. 일부 잘못된 것들이, 진리에서 잘못된 애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 일부 또 연약한 지체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믿음에서 파손되고 파괴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예배소 교회는 뭐다? 진리의 터,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 견고한 터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이 진리의 몸 터를 여러분 넘어 살려고 하는 자들은 뭐다? 불의한 거다, 불의한 거다. 이 불의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은 진리의 터가 확실히 먼저 아시겠죠? 자, 오늘 진리의 터를 말하려고 아니라 진리의 기둥. 왜? 진리의 터가 있어야 기둥이 세워지니까. 자, 2번 진리의 기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진리의 기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십시다. 자, 아까 고전 13장 11절까지 봤는데 12절만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이 터, 이 진리의 터 위에 드디어 기둥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6가지의 재료를 하나의 예로 둔 거예요.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가지, 지푸라기. 자, 동남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야자수 뭐 그런 재료들로 이렇게 집도 짓고 하잖아요. 바람만 피하고 하니까. 자, 이렇게 짓는 집들이 있다. 근데 어디에 세운다? 이 터 위에 세운 겁니다. 터 위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위에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지체는 나무로, 어떤 지체는 지푸라기, 어떤 지체는 가지, 나무까지, 어떤 분은 금, 은, 보석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기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오케이. 하여튼 마지막 날인데, 근데 하여튼 이게 뭐예요? 이게 감리라고 해서 감리. 건물을 짓다 보면은 감리가 와서 제대로 짓는지, 크기는 설계도들 하는지, 재질은 제대로, 철거는 제대로 했는지 감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대나무로 지은 아파트 좀 넘어집니다. 감리를 하는데 뭘로 감리를 해보냐면, 전문가들은 다 눈만 보면 알겠지. 뭐 두드려 보면 알고, 또는 단면을 잘라서 철근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겠지요. 철근 영문하러 와서 다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불로 태워보겠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봐서 기둥이 제대로 섰는지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로 태워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기둥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자기들이, 우리가 다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님 불러 태워보니까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뭔 상인지 알겠죠? 부활의 몸을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불러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 지푸라기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 지푸라기로 세워진 기둥들은 하나님이 불러 시험을 감리를 해보면 다 금방 없어진 거예요. 내가 기둥이 아닌 거예요. 기둥인 줄 알았는데 기둥이 아니야. 내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준 줄 알았는데 세워진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야? 이런 지체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거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계산이 안 맞으면 그냥 기둥채 뽑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자기가 기둥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 그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깨닫는 게 저 중에 하나 축복이야. 내가 기둥이 아니었네. 내가 금이면 태울수록 난 정금이 되고, 은이면 태울수록 정은이 되고, 내가 보석이면 태울수록 정보석이 되는데, 그리고 더 빛나는데, 더 아름다워질 텐데, 더 존귀해지는데, 나는 나무였네, 지푸라기였네, 가지였네 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다시는 뭐예요? 나무, 지푸라기, 가지 같은 말씀을 안 듣지. 그런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그런 재질로 제가 쓰는 거예요. 이제 소모되는 세상에 있는 나무, 지푸라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세워지지 않겠다.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는 기둥으로, 그리스도의 기둥으로 나는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진정한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렇게 해버리면 뭐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채널에서는 모든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과 여러분 그런 걸 다 막아버려. 안 들어요. 오직 이 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좀 구주, 머리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고 받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리스도의 이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재질로 여러분 기둥으로 금과 은과 보석의 재질로 세워지고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 나무나 잎이나 가지는 뭐예요? 변질이 돼. 썩고 다.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변질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둥으로 세워져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 없어지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둥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만 남아? 터만 남아. 다시 정신 차린 분들은 뭐예요? 다시 온전한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시도하는 거지. 그러나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은 뭐예요? 그냥 그 터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의 터를 진리를 떠나버려서 그때부터 이제는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예배서 2장입니다. 20에서 22절. 자,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금과 은과 보석,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예배서 2장 20절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들은, 예배소 교회 지금 디모데가 여기 있었거든요. 디모데 전후서를 받을 때, 자, 너희들은 딱 말하잖아. 너희들은 누굽니까? 바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기둥들이다. 이 터 위에 세워진 기둥들입니다. 여러분도 맞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진 여러분 기둥들, 아들들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내가 기둥이라고 하면 안 된다요. 내가 나무일 수도 있고 가지일 수 있고 지푸라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진짜 금, 은, 보석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기준이 딱 나왔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근데 이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퉁이돌이 나오죠.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다?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한 선지자.
이 모퉁이 돌을 증거한 사도들이 이 증거한 이 모퉁이 돌머리보다 우리들의 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 선지자가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도들이 모퉁이 돌, 우리의 터가 되신 모퉁이 돌이 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그 증거받고 예언받은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지금 세워져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정확히 여러분 분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바탕이, 여러분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지 오늘 이 시간 다 점검하라 이거예요. 아멘. 선자들이 예언한 모퉁이 돌 예수 위에 여러분들이 기둥으로 섰느냐,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 모퉁이 돌 위에 여러분들이 기둥으로 섰느냐, 이걸 여러분 점검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퉁이 돌이신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섰잖아요, 기둥으로. 이제 아까 말한 서만 있다고 된 게 아니야. 서로 여러분들이 연결돼야 돼. 그래야 기둥이 확 힘있게 잡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의 말씀이 양육 공급받으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사단은 얼마나 명리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 있는 자들까지도 흔들어 제낄 수 있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지체 기둥이 좀 흔들릴 때 옆에 있는 기둥이 잡아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기둥마다 보로 연결돼야 돼. 서로 연결돼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체들끼리도 여러분 한번 지체가 움직이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줘야지. 그래서 이게 금방 여러분 읽은 내용이에요.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기둥들이 서로 보로 연결, 같은 체질로 연결돼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마다 이런 이 그리스도의 말씀 나눠야 돼. 이 머리부터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 이 말씀을 나누고, 이 생명을 나누고, 여러분 이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 처소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집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뭘로? 기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한다?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좀 더 멋진 기둥으로, 금, 은, 보석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어져 건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골로새서 맞죠? 네, 2장 6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졌어요. 기둥으로 세워서 서로 연결되죠. 그러면 여러분 연결됐는데 여기에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보로 연결되고 이 건축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터가 아니고요. 터는 터고요. 여러분을 한 몸으로 기둥으로 건축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 몸의 구주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머리이신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건축이 돼야 돼요. 이분의 명령을 안 따르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다 또 같이 나무를 갖다 붙이고 이프라에 붙이고 뭐 난리가 아닌가요? 또 이상한 또 기둥이 되는 거예요. 네. 이상한 기둥. 뭔지 아시겠죠? 다시 봐봐요. 너희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삼는다? 주님으로 삼아야 된다. 왜? 건축이 온전히 되려면. 그렇죠? 여러분 건축하는데 이 건축을 주관하는 분이 딱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 새남이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죠. 예, 우리의 모든 이걸 감리하고 주관하고 건축자는 머리 대신 우리의 몸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건축을 주관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누구만 말씀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말씀해야 돼요. 여러분을 건축해 한단 말이에요. 아멘. 7절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치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거예요. 견고하게 박아져서 견고하게 서라. 그래서 머리로부터 내려온 교훈,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통치대로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그렇게 온전히 서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율법인 초등학문이나 여러 가지 다른 교리나 다른 온갖 것들이 마귀들이 만든 선악과에서 나오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교리와 교훈과 좋은 그런 달콤한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다? 견고하게 기둥으로 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통치와 치리와 건축을 따라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 이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잖아요.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이 하나님의 경륜을 무너뜨린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날마다 여자의 집들을 방문하고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말씀, 다른 말씀을 가리키고 다른 교훈을 가리키니까 그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초대기 때부터. 오늘날은 뭐 너무 많아요. 오늘날은 그냥 완전히 이 교회들을 장악해버렸던 거예요.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이, 다른 말, 다른 교훈들이. 여러분, 우리 새롭게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으로 딱 서서 보여줘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후원부에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야 새남의 지체들아, 니들이 진리의 기둥이야,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바울과 또 그다음에 베드로 뭐 할 것 없이 사도들이 전부 다 기둥들이다. 기둥. 그럼 성도들도 다 기둥인 거야. 똑같이 기둥인 거예요. 이때부터 자신들을 기둥이라고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자, 빌라델비아 교회 지체들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가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는 생활하면 기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긴다는 게 뭐냐?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터인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아들로 온전히 서 있는 그 삶을 계속 여러분 살아가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뭐예요? 그 기둥의 삶, 그 아들의 삶을 여러분 스크래치를 주고 리스크를 주고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파괴되는 게, 그게 지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를 압도하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 흑암의 세계, 이 어둠의 세계, 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빛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기둥으로 언제 서고 확장되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들만이 계속 뭐다?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불시험을 줘요. 그 불시험은요, 여러분 굉장히 아픈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 뒤집어지고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요. 정말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나의 믿음 생활 그만 때려치우고 저거 확 복수해보고 싶고요. 온갖 생각이 들고요. 온갖 모든 걸 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진리의 터에 온전히 잘 박힌 기둥들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사단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불러 태워서. 마귀는 흔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네가 진짜 기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불러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태울 때 여러분의 옛사람이 엄청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 나무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은, 금, 보석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탈 때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그 하나님의 불심에 고통받고 여러분 화도 나고 정말 잠도 안 자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의 사람의 그 생명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걸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잠 못 자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불시험을 통해서 흔드는 게 아니라 태우는 거예요.
그 필요해. 나도 여러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더 온전해져요. 근데 마귀는 흔들어요. 다른 말, 다른 교리, 다른 말씀으로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넘어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천적으로 여러분 비진리라고 가짜복음이라고 직선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시작돼야 돼.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다른 말, 다른 교훈이라면 여러분 딱 끊고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기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진짜 기둥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나가지 않는데요. 아멘입니까? 기둥들은 안 나가요. 기둥이 아니니까 나가는 거예요. 기둥이 아니니까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뭐라고요? 내가 진짜 기둥인지 아닌지를 불로 태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기둥이 맞다면 영광이에요. 기둥이 아니어도 은혜예요.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 진짜 기둥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 진리의 터 위에만 내가 세우고 다른 어떤 것은 내가 이제 관심 갖지 않겠다. 내가 살 곳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과 영의 몸, 부활의 몸까지 다 서비스로 주는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시켜주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렇게 결정 내린 게 보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의 시험 막 흔들어져 끼는 거예요. 이곳이 진리의 땅이 아니다. 네가 있는 곳이 진리의 땅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이곳이다. 다른 것을 제안하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신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데리고 오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고요. 엄청,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품고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굽니까? 우리가 얼마나 까칠하게 예수님께 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데리고 살고 있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기둥으로 온전히 서면요 이렇게 장막이 넓혀집니다. 여러분 기둥 위에서 또 줄들이 확 펼쳐져서요 계속 장막터가 넓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여기까지 일단.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해도 믿지 말래요.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말해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 분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해도 그 그리스도를 믿지 말래요. 그러면 예수님 왜 그래요? 예수님 성격이 나빠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즉 진리의 땅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진리의 터에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근데 진리의 땅이 아닌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다시, 예수님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리스도가 된 자신은 어디에만 있다? 진리의 땅, 진리의 터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다는 거야. 그런데 가짜들이 와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아니 저기 계신다, 아니 여기 계신다 할 때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러면 봅시다. 다른 가짜 그리스도가 뭔지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하나님 택하여서 그리스도 몸 안에 기둥으로 세워진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다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 큰 표적을 일으킨다.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자기들이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기사를 보여줍니다. 기이한 일들을, 신비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온 세상 교회 침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이 일명 번영주의, 일명 복음주의 하는 이들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들이 큰 집회를 열고 기이한 집회를 열고 기이한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점점점에서 이들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7개 영역, 7개 산을 정해놓고 스포츠, 경제, 문화, 정치, 예술, 모든 분야에 우리 이 교회가 우리들이 왕권을 가지고 모든 자리에 우리가 리더, 헤드라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정보, 우리가 다스리고 인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볼 땐 거의 60, 70%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주의고 이게 번영주의입니다. 지금 오늘 WEA라고 보험주의를,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 WCC고, WCC 안에 정말 그 단체 수장들이 또 이끄는 게 WEA 보험주의입니다. 이번에 또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WEA 총회를 연다 보니까 지금 생각 있는 분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WEA는 복음주의. 그래서 홈페이지 교회들마다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WEA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큐메니컬 WCC 운동이 뭐예요?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연합 운동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 되자.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모이자고 하는데 거기 핵심에는 예수회, 캐톨릭 예수회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가 점점 파괴되고 이제 하는데, 놀랍게도 이 보수적인 장로교나 이런 분들은 캐톨릭하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주의, 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귀신 쫓고 능력하며 여러 가지 사회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온 회사에 그 회사에 뭐라고 하죠? 그 믿는 자들끼리 모이는 걸 신회를 만들고, 그래서 직장도 교회라고 만들고 하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이 모든 가정도 교회고 직장도 교회고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한 20년 전부터 들어와서 직장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선교회가 엄청나게 CCC 예수전단이 뭔가 선교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모든 조직들이 다 얘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 그리고 이 WEA, 이들이 그냥 나는 게 다 돈이 있어요. 이 돈을 대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뭐예요? 바로 이 교회 일치, 종교 일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일치는 무엇을 위한 거죠? 여러분, 세계 모든 정부 일치예요. 단일 정부를 만들고 단일 종교를 만드는 그 헤드라인들이 이걸 다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이제 모든 선자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로 일치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교회가 하나 되면 다 지옥 갑니다. 망합니다. 왜요? 교회들이 다, 여러분 어디로 모여야 돼요? 교회들이 교회들로 모이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들로끼리 모이면 안 돼요. 모든 교회는, 모든 종교는 어디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마귀는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예 없애버리고 교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있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으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의 터를 배제하고 교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영리하고 정말 강기죠. 순수한 목사님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목회 초년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25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짧게 줄이는데, 자, 아까는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번영 복음주의 신학을 말했고, 이번에는 뭐예요? 광야 신학이에요. 광야 신학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세속적인 인간 세상과는 이제 거리를 두겠다.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해요. 이게 실제로 중세기에 유럽에서부터 실제로 이런 신학과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서, 여러분 수도원이라고 들어봤죠? 수도원. 그래서
사막 영성이라고 그래요. 사막에 수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안 살아요. 일부러. 그래서 최소한의 먹을 물, 그냥 내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양식, 그 정도만 먹고 살면, 여러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자기들 영성을 지키려면 그 영성 수도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그랬어요? 캐톨릭이 다 타락하니까. 캐톨릭이 다 타락하니까 이 타락한 것은 우리 살 수 없다. 그래서 신부들이 다 거기서 떨쳐나와가지고 이 사막으로, 산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산에 보면은 막 산골짜기 막 절벽 위에다가 막 수도원 져놓고 있는데 봤죠? 내려오는 데는 거기 목숨 걸고 내려와야 돼. 거기 막 90도인데 거기 막 사다리 타고 내려와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광야 신학이에요.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그 그리스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게 아니야. 광야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뭐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터를 뭐로 만듭니까? 우리를 왜 기둥으로 왜 세우는 일을 어려운 일을 합니까? 광야 교회, 그냥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교회들은 이제 교회끼리 모여서는 안 되고 일치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새남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골방 신학이 있어요. 골방 신학은 두세 사람이 우리끼리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자기 개인 영성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리더 한 명이 말씀을 받고 또 꿈에서 뭘 보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해서 그걸 나누며 사는 이런 신학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인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이 말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일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일 수는 있는데 교회는 몸이 아니라고. 교회는 기둥이 돼야 한다고. 몸이 없는데 어떻게 기둥이 되냐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건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몸입니다.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몸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터가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더러운 짓을 하는, 사단 마귀도 가장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악한 짓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No.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둥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골방 신학도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말씀 나누고 여러분 그건 거룩해 보일지 모르나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이 말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 위에서만, 이 터 위에서만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틴 16,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의 교회, 내가 불러서 모아놓은 이 무리, 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어디에다가 반석인 자기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모든 에클레시아는 반석으로 돌아와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외에 세워지면 어떤 일이 난다? 지옥문은 닫혀버리고 천국문이 여러분이 열려서 다 생명권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봐요. 양수장 읽어봐요. 진리의 터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름을 받은 모임은 교회가 될 뿐입니다. 자, 여기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몸이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마귀 새끼입니다. 내가 몸이다 그러면 안 돼. 오직 몸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요. 진리의 터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하여 부름을 받은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런 교회만이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진리의 터인 그리스도의 몸을 거부한다면 교회도 아닙니다. 네, 간판은 교회로 붙였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거부한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야. 마귀가 불러놓은 거야. 하나님이 불러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름받아 여러분 모인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으려고 해야 돼. 약속의 땅,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진짜. 그 다음 새남의 지체들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세워진 기둥과 같이 세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진리의 터에서 분리하여 진리의 기둥이 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한다면 그들에게 선한 싸움으로 이김으로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새남의 지체들이여, 여러분은 진리의 몸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과 같은 아들들입니다. 앞으로 많은 광야교회 신자들이 진리의 터 위에 멋지게 진리의 기둥으로 서 있는 여러분을 주목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이건 다 알아, 우리 교인들이지. 이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광야 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이들이 뭐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진리 터, 그리스도의 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굴 통해? 기둥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둥. 여러분들 금과 은과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과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을 보고 진리의 진리의 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다 하나님이 우리 새하나님 세대에게 명령하는 거 뭐예요? 너희들은 진리의 기둥인데 많은 광야교회 신자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둥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명이 돌아오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봐요. 정결한, 시작. 정결한 착한 양심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되는 기둥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